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의 말씀.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 공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전쟁의 국가가 전쟁에 나갈 때 왕을 위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기도, 혹은 왕 스스로가 전쟁의 승리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배 때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제사 때 사용하는 기도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쓰이고 있어요. 여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기원을 드리는 기도로 이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제 안에 좀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전쟁에 나갈 때 왜 이들은 주님 앞에 오늘 1절로 9절까지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될까?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간다면 승리를 원하긴 하지만 단순히 승리만을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드렸을 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혹여 이 전쟁에서 내가 패하면 어떡하지? 혹여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전쟁은 승리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승리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비전을 제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기도가 저에게만큼은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 이전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는 저에게 필요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환난이란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말합니다. 차라. 근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떠한 현상과 상황과 그때 상황들을 말하고 있냐면, 고통을 당하는 상황, 고난을 당하는 상황, 능욕을 당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일컬을 때 이 환난이라는 차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이 승리만이 있는 전쟁이 아니었고, 그 전쟁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승리해서 국가는 기뻐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환난이라고 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이면의 모습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리 내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혼란을 의미할 때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면 안에 여러분들 이러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엄청난 이 혼란들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도 이 환란이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그 환란이 상대방이 나를 찌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그 상대방에 향한 그 어떠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화로부터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 안이 환란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5월 말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우리 성인 양육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책을 많이 읽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란 책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해 나갈 건데, 이 책이 시편 20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서두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근심, 공경, 두려움이라는 사냥개가 쫓아오거나 유혹, 타락, 죄악의 맹수가 들이닥칠 때, 연약함 속에서 더 이상 달려갈 기력이 없을 때 당신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이번 주에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위기나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당신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합니까? 사람에게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세상의 상처들로 혼란스러울 때 당신이 듣게 되는 조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제시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에게 조언을 얻으려 할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에게 먼저 조언을 얻으려 하십니까? 왜? 스스로 지금 답하고 계십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요청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지훈아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마음을 다스릴 땐 이렇게 하면 돼, 다 말씀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환란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너무 평안하세요. 환란이 없으시고 그 기쁨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전쟁들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 여기는 단순하게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저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전쟁을 꼭 이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그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공식들을 좀 취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승리의 공식,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문을 열기입니다. 문 열기.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승리하길 원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 혹은 왕, 그 민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공식은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가만 돌이켜보면 성경에서 많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쟁,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 이면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선에 서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손을 올리면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는 문을 열어야 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치러지는 전쟁 속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환난 속에 보좌 앞에 나아가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왕이 그 전쟁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여는 작업이 예배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는 7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았지만 그 성은 주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소원, 마음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문을 여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것이 승리의 공식. 다만 여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지, 예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365일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와 동시에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구한 날 여러분들 과부가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매일같이 강청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면 상관이 없지만 습관화되어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안일한 습관적인 기도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들을 세우는 수고, 노력,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실행력이 우리 안에 수반되는 것이 문 열기와 함께 더불어 입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전쟁, 이스라엘은 지금 또 이란과 전쟁을 치르냐 마냐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오늘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주하나? 태권부. 감사해요. 제발 태권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 방에 이길 것 같은데. 주한이 어떻게 할래? 피해요? 네. 그러면 중섭형제 어떻게 할 거예요? 총 잡아야 되죠. 예비군이죠. 네, 싸워야 된대요. 네.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피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지만 누군가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셨어요. 왜?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치르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오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보십시오. 쓰러져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 받은 자는 진정한 전쟁이 치러지는 그 매치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삶이 지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라면 어찌 보면 지금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우시는 훈련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서 오늘 놓지 마셔야 될 게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문을 여는 것,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승리 공식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나름대로 두 번째 승리 공식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 시대 당시의 전쟁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왜 드는지 아십니까? 깃발이 신호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깃발이에요. 그래서 깃발이 앞으로 나가면 그 깃발을 따라 모든 군대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어떤 전쟁의 현장에서도 깃발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잃어버린 방향성을 잡게 하기 위해서 깃발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그 깃발 대신, 그 대장 대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말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까요?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깃발은 죄송합니다. 그 깃발은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깃발을 드느냐, 그것이 승리를 장담하는 보증이 되느냐, 아니면 전쟁에 패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어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 깃발이 누구의 이름으로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 이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들고 있다면 금방, 죄송하지만 망할 거예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깃발은 우리의 이름은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고 완전한 이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놓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을 열고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 단계,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정체성을 바로잡기입니다. 정체성을 바로잡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전쟁에 나가는 누굴까요? 왕입니다. 이때 당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죠. 그런데 이곳에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왕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전쟁에 임하느냐가 오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모든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알게 된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살아가면서 이미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알미 오늘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알미 지워지지 않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반과 지반 위에 서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해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지막은 자랑하기입니다. 자랑하기. 지금 여러분들 전쟁은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어요. 전쟁은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는데 그 전쟁을 치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전쟁 상대에게, 그 전쟁의 대상에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랑은 무엇일까? 자랑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주연자매님 오늘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적어도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적어도 주연자매님은 우리 교회를 자랑했구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아닐까요? 근데요, 자랑한다라는 의미에 담겨진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자랑하는 대상을 안다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다른 이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즉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이 자랑하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성경 원어에서는 나는 그의 이름을 확신한다, 그만큼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를 의지한다, 그래서 그를 자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말과 병거라는 것은 이때 당시 전쟁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할 때 말과 병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내면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 서두로 돌아가 보면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쟁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실체.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느냐? 적어도 제가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서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배했던 이유는 제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더 귀 기울이다 보니까 마음을 더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목이 더 나가요. 목만 아파요. 저에게 남은 흔적이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누구나가 이 환란을 다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이 인생길을 지금 지나고 있을 텐데, 이것의 양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전쟁이 때로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대방을 무찌러 주신대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쓰러진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일어난다, 왜 일어난다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에? 이 사람이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치르다가 한 번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으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체성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니까 결국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는 신앙, 넘어지면 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반복됨이 그 7전 8기가 결국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일어나기만 해보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승리 속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나마 믿습니까? 해야 아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까를 안 하지만 해본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쟁은 승리해도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승리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선다. 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일어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응답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시점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누구는 지금 회복의 단계에 이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는 이제 막 문을 연 시점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깃발을 끊임없이 들고자 하는 그 시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처럼 연약하게 환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성찬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죠. 그리고 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나를 기념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다.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기념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 성찬 안에서도 경험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쪽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은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성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엄마 거 갖고 오래? 그래. 승리가 권사님 이것도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된 승리가 임합니다. 우리 아연이에게도 주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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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권사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여호와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선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